대부분 그 이해가 그래 얻기가 그래 어려운가 봐요. 이해도 얻기도 어렵고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불교를 배우다가도 돌아가 버리잖아요. 불교를 못 배웁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의 더 못 배우고 성녀들도 못 배우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 자기 문제라는 것 정말에서 부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 생각이 갖기가 그래 어려워. 또 넓게 배우기도 어렵잖아요. 넓고 깊게 못 배우면 또 단순해져 버리거든. 작은 걸 가지고 막 그걸로 이제 생활의 방편 정도로 삼아버리는 그런 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특하고 보기 좋고 그렇다는 것이 부처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가 달라이라마 스님이 아마 최고 기뻐하실 거라. 그런 만약에 이런 모임 속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하시는 보배 화환이라고 이제 그거 배울 건데 그런 이제 그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시는 걸 아시면 무지 기뻐하세요. 말도 못하게 기뻐하신다고. 당신이 계신 이유가 그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전에 뭐까지 우리가 뭘 했냐 하니까 그거 오면행하고 오변경하고 했더라고. 그죠? 심소 중에 50일 심소 중에 아니 우리가 오늘 이거 해야지. 그럼 우리 심소 그거 일단 우리 심소 이거 다 끝날 때까지는 해육론 그거 조금 미뤄야 되겠더라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몇 시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또 일선하고 그 수분내 수분이라고 나중에 이제 가져가시면 돼요. 오늘은 뭘 시작하냐면 본내 심소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오변행 끝났고 오별경 끝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몇 개나 뭐가 남았냐면 10선 근본 번뇌 6 수본뇌 20 그리고 4이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남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근본 번뇌 심소 중에 한 것은 몇 개냐면 오변행 5개하고 오별경 5개 그 2개까지 끝났어요. 오늘은 근본 번뇌 6개 근본 번뇌 6개인데 하면 돼요. 번뇌의 정의 있죠? 네, 번뇌의 정의. 번뇌는 뭘 보고 그러면 번뇌라고 그러냐? 자력의 심상속 적정하게 하지 않게 하는 작업의 심소 번뇌의 정의. 이게 번뇌라. 자력의 심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생각 번뇌라는 것 자력의 심상속 이 말이거든. 여기서 자력의 심상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번뇌 이 마음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은 딱 생겼다 그러면 적정하게 하지 않게 하는 작업의 심소를. 정말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놔두질 않는 거라. 정말 번뇌가 딱 생겼다 하면 마음을 절대 고요하게 놔두지 않아요. 이게 그 번뇌의 성격이라. 비유하면 지붕에 있는 물통 속에 있는 물이 스스로 가서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서 물을 밀어 올려서 가서 담겨 있듯이 즉 자력으로 가지 못하고 기계나 어떤 다른 힘에 의해 움직였듯이 이와 같이 자력이라는 것은 불이 스스로 밝히고 주위 사물을 태우듯이 그 자력이 그렇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말해서 번뇌라는 것은 불에 비유했잖아요. 불은 촛불이 만약에 켜 있으면 스스로가 뜨겁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불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본인 스스로 성질이 뜨거울 뿐만 아니라 주위 사물을 태워. 그죠? 성질이 그렇다는 말이야. 불의 성질이. 과도 같이
이 번뇌라는 것은 그 자력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 번뇌라. 불과 같아. 불의 비유를 하면 그와 같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같이 번뇌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적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번뇌와 함께 있는 마음과 심소 모두를 적정하지 않게 한다. 그와도 같죠, 그죠? 촛불이 만약에 있으면 자기 스스로도 뜨겁고 주위도 태우듯이 번뇌라는 것이 일어났다 하면 자기 스스로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거. 이게 번뇌라는 게 성질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에 번뇌의 정의에 자력의 심상속 거듭 적정하게 하지 않게 하는 작업의 심소라고. 작업이라는 것은 업을 짓는 거잖아, 그죠? 그러한 업을 짓는 심소 이 말이거든. 업을 짓는다는 업이라는 것은 행위잖아, 그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심소다, 마음이다, 마음이다. 즉 번뇌는 마음을 고요하지 않게 하는 일을 하는 심소인 것이다. 결론은 이제 번뇌의 정의가 이제 그렇다. 집합론 누가 썼다고 그랬죠? 무작보살, 그죠? 무작보살께서 쓰신 집합론에 어떤 법이 생하면 적정하지 않다는 정이 생긴다. 어떤 법이 생하면,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번뇌, 어떤 번뇌가 생하면 이 말이거든. 어떤 법이 생하면 적정하지 않다는 정이 생긴다. 그것 생겨서 마음의 상속 적정하지 않게 된다. 곧 이것이 번뇌의 정의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번뇌의 정의라. 번뇌의 정의, 부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이런 것보다도 이 무적보살께서 이렇게 번뇌의 정의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번뇌는 그렇고, 이 번뇌를 그러면 구분하면 어떻게 되냐? 근본 번뇌 6과 수번뇌 20로 나누게 된다. 근본 번뇌 6과 수번뇌, 이제 근본 번뇌에서 수번뇌, 거기에 근본 번뇌에 따르는 또 번뇌가 20가지가 있다. 근본 번뇌는 뭘 보고 그러냐 하면 탐욕, 분노, 아만, 무지, 의심, 번뇌에 있는 견해 이 6이다. 탐욕, 분노, 아만, 무지, 의심, 번뇌에 있는 견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세 가지 셋하고 그 두 번째 네 번째부터 무지, 의심, 번뇌에 있는 견해 이렇게 되는데 번뇌 있는 말을 무지에다가도 붙이고 의심에다가도 붙이는 거라. 그러니까 번뇌 있는 무지, 번뇌 있는 의심, 번뇌 있는 견해 이 6을 말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탐욕, 분노, 아만은 모두 번뇌가 있는 것이 전부이고 아래 무지, 의심, 견해는 번뇌가 있는 것과 번뇌가 없는 것이 있기에 번뇌 있는 것이라고 붙였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가서 이제 또 설명하겠지만 번뇌 있는 견해, 번뇌 있는 무지, 그럼 번뇌 있는 의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번뇌 있는 의심이 있고 번뇌 있는 무지가 있고 번뇌 없는 무지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가 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가정으로 우리가 여기서 번뇌 있는이라고 하는 것과 번뇌 있는 것과 번뇌 없는 것 이렇게 이제 갈라놨잖아요. 여기서 번뇌 없는 것은 뭘 표현하냐면 번뇌 있는 것은 탐욕, 분노, 아만이 있는 것은 번뇌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근데 이것이 없는 것은 번뇌 없는 것이라고 표현해. 왜 그러면 이렇게 갈라놓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욕계잖아, 그죠? 욕계에서는 탐욕, 분노, 아만으로 고통을 받아. 이 주요가 탐욕, 분노, 아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탐욕, 분노, 아만이 없는 그러면 삼계 중에 그런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세계? 새끼 또? 분노가 없고 무새끼도 분노가 없고. 그렇지.
분노가 근본적으로 없는 건 아니지만 현행되는 분노는 없어. 왜 그러냐면 분노가 있으면 그게 태어날 수가 없잖아, 그죠? 새끼라든가 무새끼가 태어날 수가 없어. 그래야 그래요, 그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갈라놓은 거라. 왜 그러면 번뇌 없다는 그 근본적으로 그 번뇌는 있지만 현행되는 번뇌는 없기 때문에 번뇌 없는 이렇게 이제 갈라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해서 새끼라든지 무새끼로 태어나는 유정에게는 번뇌 현행되는 번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탐욕의 자성 본질은 유르의 사회 자의 본성상에서 뜻에 맞게 보고서 얻기를 추구하는 심소. 유르의 사회 자의 본성상에서 뜻에 맞게 보고서 얻기를 추구하는 심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르의 사라는 건 우리가 사는 뭐라고 그랬죠? 현상. 그러니까 유르의 현상 작용을 보고 자의 본성상에서 뜻에 맞게 보고서 정말해서 어떤 유르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그 심소거든. 그러니까 그 정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있는 것보다도 더 지나치게 착각해가지고 보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라. 정말해서 가정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대상으로 하잖아, 가정으로. 그럼 우리 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원래 우리 몸이 있는 그 상황보다도 더 지나쳐서 어떻게 탐해하거든. 그걸 말하는 거라. 정말해서 우리는 이 가정으로 우리가 어떤 피부가 몸을 감싸고 안에 뭐 피가 흐르고 이러잖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뭐 특별히 뭐 아름답게 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몸도 그렇고 타인의 몸도 그렇고 그렇잖아. 그게 특별히 아름답게 봐야 될 이유가 이유도 없거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지나쳐서 어떻게 해요? 아끼고 막 이쁘고 막 이쁘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그걸 보고 그러잖아요. 니 오늘 참 이쁘네 그러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보다 더 지나쳐서 어떻게 지나쳐서 추구해버리는 거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말해서 유루의 사의 자의 본성상에서 원래 있는 그거보다 본성이라는 말은 원래 있는 그거보다도 이 말이라. 그거보다도 더 지나쳐서 뜻에 맞게 보고서 얻기를 추구하는 심소.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으면 물건 그 자체에 그렇게 아름답고 뭐 좋고 할 것도 없는데도 그걸 더 지나치게 해가지고 일으키는 그 마음을 말하는 그 심소를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몸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보석이라든지 전부 다 그렇잖아. 나중에 하다못해 자기 몸이라든지 타인의 몸이라든지 전부 다 그 있는 것보다도 더 지나치게 보고 집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하면 나비가 촛불을 보고 아름답고 즐거움을 줄 것 같이 보이는 것과 같다. 집합론은 이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즉 말해서 나비가 있으면 불꽃이 타면 자기 죽이는데 나방은 무지 쟤한테는 아름답게 보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집하러 가는 거지. 근데 사실은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 우리도 똑같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은 우리를 고통 속에 죽인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데도 우리는 그보다 더 지나치게 봐가지고 집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탐욕의 힘으로 자신을 태워 죽이는 촛불이 아름답게 보여 달려가는 것과 같이 본래 있는 것보다 더 지나치게 아름답게 보여 다가가지만 불의 본성은 나비를 태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같이 탐욕을 줄여가는 수습이 있다. 정말해서 이렇게 나비가 자기 아름답게 보가지고 그렇게 집하는 그 촛불이 자기를 죽이듯이 탐욕이 우리를 죽이는데도 그렇게 추구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탐욕을 줄여가는 수습이 있다. 부정관이라고 하는 거 이제 있다. 이제 이 말씀 이제 줄여서 이제 조금 하신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금방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원래 있는 것보다도 더 지나치게
아름답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보면 어때요? 갈라보면 피고름에 쌓여 있다든가, 한 껍데기 껍질 한 껍질 한꺼풀 벗겨내고 그걸 아름답게 보이냐? 누구도 그렇게 안 볼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부정관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집합론에서 무엇을 탐욕이라 하는가 하면 삼계의 뒤를 탐해서 고통 생기는 유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정말에서 탐욕이라는 것은 정말에서 탐욕이라 하면 삼계의 뒤를 따라서 탐하는 고통이 생기는 유업이다.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 그죠? 그 뒤를 따라서 탐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탐해하는 것이 우리가 윤회의 씨앗이 뭐냐? 그 탐해하는 것이 윤회의 씨앗이잖아, 그죠? 과도 같다 이거. 그래서 탐욕이라 하는 것은 삼계를 계속 있게 하는 것이 또 정말에서 탐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작업을 고통을 생기는 유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에서 이것이 탐욕이 짓는 업을 고통 생기는 업이다. 고통 생기는 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삼계에서 윤회하는 모든 고통의 뿌리는 윤회에서 태에 드는 생이고 윤회에서 태어나는 인의 핵심은 정말에서 탐욕성인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정말에서 탐욕의 그 이제 3개의 인이 뭐냐 하니까 바로 탐욕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제 그렇다. 욕계, 탐욕, 분노, 여기 모두 불선이다 해놨죠. 욕계, 탐욕, 분노는 모두 불선이고 새끼의 천상 사천 선정으로 태어나기에 태어나는 동시에 주위 세계 집, 옷 등 화신으로 모두 함께 이루어진다. 선정으로 태어나기에 마치 분노 번뇌가 없는 것 같이 이때 천상세계의 삶은 분노 번뇌는 일어나지 않고 탐욕은 있다. 즉 말해서 그 천상세계라든지 욕계 천상세계도 똑같아요. 욕계 천상세계, 새끼 천상세계 태어나도 분노는 없잖아, 그죠? 분노가 없이 태어나고 분노 없어야지 태어나거든. 왜냐면 그건 선정의 힘으로 태어나니까. 근데 그 뿌리 분노가 없어진 건 아니라 현행되는 번뇌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만 어떻게 돼? 뿌리 탐욕은 그 있다는 거야. 예, 3계에 태어나는 것 뒤를 따르는 것은 전부 탐욕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천상세계에서도 탐욕이 있고 욕계세계도 탐욕이 있고 무색계에도 탐욕이 있고 무색계 몸도 없고 집도 없고 오직 마음만 있기에 무색이라고 한다. 신통이 있다. 모든 것의 뿌리는 생이고 생이 있으면 고가 있다. 탐욕에는 셋이 있다. 막 이건 막 내가 이렇게 쓴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도움이 될 거야. 탐욕에는 셋이 있다. 욕계의 탐욕, 색계의 탐욕, 무색계의 탐욕. 욕계의 탐욕은 색 등 오욕락을 대경해서 탐하는 것이다. 욕계는 그죠? 색, 성향, 위촉을 탐하는 거예요. 색계의 탐욕은 색과 소리와 촉 이 셋이 있고 냄새와 맛을 대경한 탐욕은 없다. 무색계의 탐욕은 앞의 오욕락인 색, 성향, 위촉을 대경한 탐욕은 없다. 그렇지만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평등하게 두는 느낌의 탐욕은 있다. 정말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탐욕은 무색계에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여기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소리, 그렇지. 냄새, 소리, 그렇지. 색성향이죠.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든가, 뭐 듣기 좋은 노래를 듣는다든가, 뭐 맛있는 것을 먹는다든가, 또 촉한다거나. 근데 여기서 이걸 좋아하잖아, 그죠?
이걸 좋아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걸 좋아하는 것은 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탐욕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누가 즐겁게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거든. 오용락이잖아. 오용락이 주위에서 나를 감사하면서 매개체로 해가지고 나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입으로도 만족시켜 주고 귀로도 만족시켜 주고. 그러니까 만족시켜 주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나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는 거라. 보니까 누가 즐겁게 해줘? 안이비설신이가 즐겁게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의 대경이 뭐야? 그러면 저쪽 색승양 미촉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12체에 내가 참여하는 거라. 왜? 나를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은 나를 즐겁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 있잖아. 우리가 이때까지 찾아봤지만 그 나가 있어요, 없어요? 나가 없는데도 나를 즐겁게 해준다라고 뒤집어가지고 탐욕을 해버리는 거라. 탐욕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욕계가, 이 윤회 세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욕은 구분하면 둘, 욕계의 탐욕과 색계의 생사의 탐욕이다. 욕계의 탐욕과 생사의 탐욕이다. 욕계의 탐욕은 오용락을 대행해서 탐하는 것이고, 생사의 탐욕은 색계의 탐욕과 무색계의 탐욕이다. 구사론에서 위의 개 둘의 탐욕을 하나로 모아서 윤회의 생사의 탐욕이라 말한다라고 하셨다. 위의 개 둘의 탐욕을 하나로 모아. 위의 개라는 것은 우리가 욕계가 있으면 그 위에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잖아요. 그 위에 두 개 있죠. 그 욕계 말고 그 위에 두 개. 그 둘을 묶어 가지고 색계하고 무색계 둘을 묶어 가지고 그 위에 하고 똑같아. 생사의 탐욕은 색계의 탐욕과 무색계의 탐욕이다. 이렇게 묶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색계, 무색계 둘의 탐욕을 생사의 탐욕으로 하나로 묶은 것은 색, 무색의 정들을 해탈로 창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의 두 개를 생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정말에서 외도들은 정말에서 그 색계, 무색계까지 올라가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생사를 해탈했다라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색계와 무색계 그것을 갖다가 생사의 탐욕이라고 했다. 이거 못 벗어났다. 윤회 세계에서 못 벗어났다라고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 선정으로는 아무리 비상 비비상처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천의 끝에 올라가도 선정으로는 해탈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해탈은 무엇을 이룰 수 있냐 하면 무아의 지혜로 이루는 것이지 무아를 깨닫는 공성으로 이루는 것이지 선정으로 이룰 수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덧붙여서 말씀을 하신 의미가 그렇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의 자성은 화가 나는 대상 경계 셋 어딘가를 대견해서 참지 못하고 해를 하려 하는 마음, 생각, 욕구 모두 분노십니다. 분노라는 것은 그렇다. 탐욕이 지나갔고 분노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나는 대상 세계는 뭐냐? 분노의 대경 셋은 뭐냐라고 하면 첫째 유정들과 자상속의 고통들과 자상속의 고통 그들 어딘가에서 생긴 처들이다. 정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고통 대경 셋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대경 셋이 이렇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유정을 배경해가지고 화가 나잖아, 그지? 그죠? 만약에 개가 물었다 그러면 개한테 화나잖아. 다른 남한테 이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상속의 고통은
뭘 보고 말하는 거냐 하면 내가 마음에 고통 생기는 그것에다가 화내는 거 있잖아. 우리가 가정으로 막 부딪혀가지고 아픈데 그 아픈 거기다가 그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아파버리면 그러다가 화내잖아. 그죠? 화나잖아요. 화 안 나나? 화나죠? 네. 화나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자상수고의 고통 그들 어딘가에서 생긴 처들이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뭐야 지나가다가 바늘에 그 가시나무에 팍 찔렸는데 가시나무에 찔렸는데 이 가시나무에 찔린 것에 대해서 이제 화나잖아. 이게도 화나고 저기 누구야 가시에다가도 화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통 분노가 생기는 곳은 이렇게 세 개가 생긴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걸 또 다시 이제 나누면 9가지로 생긴다. 정말해서 자신의 모든 분노심의 바탕 9은 이렇게 했잖아, 그죠? 모든 분노심이 이 셋에서 나누면 9이 생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해서 자신의 적이 나에게 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유정이 누군가가 나를 했다라고 했을 때 화나잖아, 그죠? 그리고 또 나를 해할 거다 해를 한다라고 지금 현재 진행으로 한다 해도 화나잖아. 그리고 또 나중에 해할 거다라고 생각해도 화나잖아요. 와도 같다. 자신의 친구에게 해를 했다, 해를 한다, 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셋과 자신의 적에게 이익이 됐다, 이익이 된다, 이익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셋이다. 답하면 9이다. 이렇게 9이 이제 9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 이 말씀하십니다. 정말해서 우리가 나한테만 해를 한다고 해서 화나는 거 아니잖아. 내하고 가까운 내 부모, 형제, 아이들, 주위 사람들한테 누군가가 해왔다 그러면 해한 사람은 화나잖아요. 와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해도 화나고 했어도 화나고 해도 화나고 해할 거다라고 해도 화나잖아. 와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내한테 저기 친하지 않아. 그런 것도 있고 반대로 내한테 원수 있잖아. 원수 내하고 원수 진 사람한테 누가 잘하잖아. 그럼 잘한 사람 화나잖아. 잘하면 그 사람한테 화나잖아요. 잘했다 저 사람 내한테 원수지가 있는데 저 사람이 그래 잘했다 그러면 화나잖아. 또 잘한다 그래도 화나고 앞으로도 잘할 거다 해도 화나잖아. 이렇게 세 가지 9가지가 이렇게 분노의 바탕에 9가지가 이렇게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누구지 후시딘이 아니고 푸틴 화나요 안 나요? 푸틴 생각하면 화나죠. 네. 왜 화나? 남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그죠. 피해를 주니까 화난다고 화가 나게 되죠. 화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화가 나는데 화 안 내야 되잖아 우리는. 그죠? 왜 안 내야 돼? 우리는 푸틴도 제도해야 되고 그 사람도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도 제도해야 되잖아. 또 평등하게 자비심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평등하게 안 바라보고 우크라이나 사람만 불쌍하고 푸틴은 불쌍 안 하잖아 지금. 네? 불쌍하죠. 불쌍한데 왜 화를 내냐고. 불쌍하다 생각하면 화가 적어져요. 그렇지. 근데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화가 적어지는데 사실은 불쌍하잖아요. 이런 거 있어. 내가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어떤 스님이 그 전에 이제 저기 정에서 살 때인가 그랬을 거라. 그 망홍 스님이라고 하는 분 이제 그분이 이제 저기 암자가 있어. 그 이제 그 스님이 거기 살았는데 거기 독사가 많아요. 그 주위에 바위산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한날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보니까 그 천마 아래 이제 새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새끼 이제 알록고리가 새끼 금방 이제 나와가지고 막 어미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유심히 쳐다보는 거라 이쁘다고. 근데 한날은 이제 그 뱀이 와가지고 이제 새끼를 다 먹어버렸네. 나중에 그 스님이 이제 그거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너를 보는 곳에 이제 보았는데 뱀이 그 이제 그걸 다 먹어가지고 이제 배가 볼록해가지고 이제 가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야.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쁘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화가 나니까 당장 삽을 가지고 오다가 잘라 죽여버렸어 그냥.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늘 그런 생각이 이제 가끔 나더라고. 그게 참 무슨 의미인가 하는 있잖아요. 먹었는 건 이미 먹어버렸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먹어버렸는데 그러다가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닭 잡아가지고 소주는 닭 잡아가지고 개한테 주거나 뭐 이런 식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근데 그와도 같이 그 스님은 화는 났겠지만 근데 화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와도 같이 부시딘 푸틴 저 사람들한테도 저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화낼 수는 없는 거거든. 화낼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더 불쌍하잖아. 왜 그러면 죽은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잖아요. 앞으로도 죽일 거는 죽이겠지만 이미 다 죽었는데 그리고 저 사람 죽은 사람은 그래도 뭐 어디에 좋게 태어나도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죽었기 때문에 뭐 여하튼 좋게 태어나겠지. 출근해주고 주위 사람들이 모두가 출근해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좋게 태어나겠지만 후시딘 저 사람은 아무도 출근 안 해주잖아요. 잘했다라고 박수도 안 쳐주잖아 누가. 그 박수 쳐주면 완전히 더 똑같은 업을 짓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고통스럽게 우리가 뭐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막도로 가는 건 뭐 정해졌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고통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 사람은. 그럼 누가 불쌍해요? 후시딘. 후시딘이 불쌍하죠. 후시딘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후시딘이 불쌍하죠. 오히려 후시딘이 불쌍하지. 근데 후시딘이 불쌍하게 안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무지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그런데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아차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럴 필요도 없다 하는 말도 또 그거 맞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똑같이 저런 식으로 안 돼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후시딘처럼 그런 행동을 안 해본 적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도 똑같은 저런 식의 행동을 하고 똑같이 사막도로 또 떨어져 가지고 수없는 고통을 또 받고 조금 기회가 있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또 짓고 또 들어가고 또 짓고 또 들어가고 무량겁도록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고통받는 입장은 똑같고 윤회하는 입장도 똑같고 저 사람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도 똑같고 그런 입장에서는 미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라 우리는 평등하게 더 평등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더 축원해주고 제발 부시딘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기도하고 이럴 수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아직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최소한 분노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도 가련하게 생각하고 후시딘도 가련하게 생각하고 다 가련하게 생각해 줄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미워할 필요가 없이 마음을 평등하게 두라 이 말씀하십니다. 지방문에서 분노는 무엇을 말하는가? 분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그까지 나왔더라고요. 지방론에서 분노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유정과 고통과 고통의 처의 법들에 헤아리는 마음이다. 즉 편안하게 주하지 못하고 재행의 근거를 하는 위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어제 이것도 똑같이 뭐 우리가 저기 우리를 자기가 사랑한 사람을 누군가가 해쳤다라고 생각하면 그 해친 사람을 미워하는 거 하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재행의 근거를 하는 유혹이잖아요. 분노 일으키니까 분노가 뭐예요? 분노는 결국에는 번뇌잖아. 그 번뇌는 자기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소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도 그렇잖아. 심소가 있으면 심소를 대체해 가지고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심소의 대체는 분노의 대체는 뭐예요? 평등심, 또 나아가서 자비심, 또 인욕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노 일으키는 것이 분노가 만약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생활 속에서도 그런 큰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평등한 마음을 빨리빨리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하는 거예요. 행임론에서 이건 그냥 제가 적은 거예요. 백천만급에 쌓은 보시와 선세에게 공양 등 어떤 바른 행 그 모두도 분노 한 번이 소멸하게 한다. 분노 같은 죄 없고 인욕 같은 고행 없다. 그렇게 인욕을 신중히 갖가지 방식으로 익히기를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세 번째, 아만의 자성은 분노, 첫 번째 탐욕, 그 다음에 분노, 세 번째 아만이잖아. 그죠? 아만의 자성은 재물 혹은 학득 등 교만의 바탕 어딘가를 배경해서, 그러니까 재물을 대상하든지 학득을 대상하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대상해 가지고 교만하는 마음 있는 심소이다. 교만하는 모습 있는 심소이다. 지방론에서 아만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살가야 견에 의지해서 마음 들뜬 것이다. 즉 불경과 고통 생기는 근거를 하는 유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살가야 견에 의지해서 마음 들뜬 것이다. 살가야 견은 우리 배웠죠? 살가야 견이 뭐죠? 그렇지. 살가야 견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 혼자 나라고 하진 않을 거냐. 무슨 대상이 있으니까 그걸 나라고 하냐.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이거 컵이라고 하듯이 컵이 없으면 컵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무엇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나라고 해요. 아직 또 기함을 하겠다. 없는데도 남은 아니 대상 무엇을 남은. 대상으로 하냐에 대상 살가여견이라고 할 때는 이 상이잖아. 집한 상이거든. 그 집한 상은 무엇을 대경해 가지고 상을 집했냐 이 말이야. 지 혼자 집하진 않을 거 아니야. 무엇을 대상이냐고. 유경은 집하는 게 유경이고, 뭘 대경했냐 이 말이야. 나를 배경으로 했는데 어떤 나? 독립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아직의 그게 아니고 많이 했는데도 지금 어디로 다 가버렸어. 오, 그렇지. 오온을 대경해가지고 나로 집한 거다. 즉 말해서 오온이 이거 갖다가 오온 있죠. 우리 오온. 이 오온을 대경해가지고 상을 집한 거라. 있다라고 집하는. 그래서 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를 대상해가지고 상으로 집한 거라. 그러니까 상이 높다. 상을 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고 말씀하시잖아. 상이라고 할 때는 그게 모습의 상을 가지는 거라. 원래 모습이라는 이런 것이 없는데 오온이라는 것은 그런 게 없는데 이 오온에 대경해가지고 자기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닌 거잖아. 그죠? 이 대경이 있는 나는 오온이잖아. 오온을 대경해가지고 상을 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 혼자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건 있어요, 없어요? 오는 있어. 오는 있지. 오는 있어. 오는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나라고 그래? 항상 하는 존재하는 그치. 존재하는 제발. 선생님 이건 뭔 말씀하시는 그렇지. 오는 뭐예요? 오는 이름으로 있는 나잖아. 예. 그죠? 예. 이름으로 있는 나를 굳이 붙이면 이름으로 있는 나잖아. 그 이름으로 있는 온 이걸 갖다가 대상해가지고 실질의 나로 짚은 거라. 예. 그죠? 예. 과도 같다 이 말이야. 이 이야기 왜 나왔지? 살가 얘기니까 과도 같다. 살가는 정말에서 살가 이야기는 이 오온을 대상해가지고 나라고 짚하는 게네. 살가의 견에 의지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아말이 일어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는 아집 구생에 의지해서 일어나기에 그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아집 구생이라는 것은 과거에부터 저절로 있는 그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이죠. 그걸 갖다가 구생이라고 해요. 이 같은 아만을 구별하면 7이 있다. 아만, 과만, 정상만, 아만, 그것도 만과만, 아만, 정상면, 비만, 또 사만 이렇게 있다. 처음 만은 하이란 곳을 보고 나는 그보다 특별하고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만심이다. 즉 말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거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재물 혹은 학득 등 교만의 바탕 어딘가를 대경해서 마음 범언하는 모습이다 그랬잖아요. 아만의 자성은. 그죠? 아만의 자성은 만이라는 말은 그렇다. 만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 성질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만은 뭘 말하냐면 하이라는 곳을 보고, 그러니까 정말에서 자기보다도 조금 하이라는 곳 있죠. 그것을 보고 나는 그보다 막 엄청나게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만심이다. 그러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막 자기보다 재물이 못하거나 뭐 조금이라도 학득이 못하거나 이러면 막 유별나게 그렇게 만심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보다 옷을 뭐 조금 남다하게 입거나 뭐 가난하거나 뭐 그러면 막 유달나게 막 만심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둘째, 과만은 자신과 동등한 이들보다 나는 더 뛰어나고 특별하다는 생각의 만심이다. 정말 지나친 만이다 이 말이야. 지나치다 이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해? 동등한데 지나치게 지어서 만심을 가지는 거지. 정말 재산도 비슷하고 뭐 학득도 비슷하고 이런데 유달리 막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경쟁심을 가지고 만심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과도 같다. 셋째, 만과만은 자신보다 뛰어나고 월등한 것을 보고 그보다도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만과만심이다. 정말에서 나보다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나보다 더 뛰어난데도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해. 더 나아. 실력도 나았고 뭐든지 나아. 그런데도 지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 네, 그걸 말하는 거야. 왜 그러면 안 보이거든 그게 잘. 넷째,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치오를 대경해서 나다라고 생각하는 만심이다. 정말에 아만은 오치오를 대경해서 나다라고 생각하는 만심이다. 정말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오치오를 대경해가지고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오온만큼 더 뛰어난 있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정말에서 그런 거 있잖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착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생각하죠. 아니. 세상에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세상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아마 제일 착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누구도 내 몸같이 이렇게 이쁜 사람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옛날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백설공주 이런 사람. 백설공주는 아니다. 그 백설공주 그 누구지? 엄마. 계모. 엄마. 그걸 매일 보면서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말하는 거. 자기 오온을 보고 세상에서 똑같은 오온이잖아요. 똑같은 오온인데 이 오치온을 보고 누구도 이 오치온 나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못할 거야라고 내가 제일 나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 표현하는 거예요. 다섯째, 정상만은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만시입니다. 정말에서 자기가 원래는 그만큼 얻지 못했는데 얻은 것처럼 막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가정으로 우리가 조금 선정을 조금씩 따는 사람들 누군가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거나 이래 해봐도 알잖아. 이래 보면 뭐지 대화를 하고 이렇게 그 정의에 맞는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정의에 오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마치 선정을 완전히 완성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가 이제 착각을 하거나 그런 경우 있거든. 그와도 같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아라한이 아니면서 마치 아라한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라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와도 같다. 아라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문이라든지 학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그만큼 얻지 못했는데도 마치 얻은 것처럼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여섯째, 비만은 자신보다 아주 특별하고 뛰어난 이들을 보고 자신은 그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만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보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는데 자기보다는 막 상상도 못하게 뛰어나는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못하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조금 못한다. 내가 조금은 못한다. 인정은 한다. 내보다 나은 걸 인정하는데 내가 조금 못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막 아주 막 그거 못 따라갈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하는 만식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가정으로 그거 비교가 딱 맞을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가정으로 달라이라마 스님 계신데 달라이라마 스님 위대하신 분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분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 내가 달라이라마 스님보다는 조금은 못하는 것 같이 여러 개 뭐 다른 건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못한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 그와도 같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일곱째, 사마는 죄업을 짓고서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만시입니다. 정말에서 죄업을 지었는데 좋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막 이렇게 그 과거에 이렇게 천장에 막 그 어려울 때 막 지가 막 돌아다니잖아. 그러면 지 부다닥 뛰어댄다고 잡아놓고선 내가 오늘 조용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사태기 생각하는 만심.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있잖아요. 지 잡아놓고서는. 그런 사만. 또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그거 여기는 잘 없는데 그거 네팔이나 인도나 가면 지금도 많이 해. 막 그 명절 비슷하게 이런데 뭐 자기들 종교적인 행사를 하면 막 그거 양을 뭐 30마리, 뭐 20마리 잡아다가 양목을 끊고 난 뒤에 그 피 나오잖아요. 피 나오면 피를 막 뿌린다고 막 피를 막 뿌리고 그러니까 많이 죽이면 많이 좋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아 내가 오늘 양 20마리 죽였다 막 이런 식으로 그거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거 아니라도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역사적으로 볼 때 막 그거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막 그
거기에 따라 나 쳐들어간 나라 국민들을 죽여놓고서는 마치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막 그 수많은 영토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후세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막 영웅이니 뭐 어쩌니 그런 언어를 붙이잖아, 그죠?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라. 삿된 것이다, 이거. 삿된 아만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수없는 사람을 죽였다라든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번뇌에 있는 무지의 자성은 오늘 이만큼 하지 뭐. 오늘 이만큼 너무 막 한번 그래도 한 번쯤은 집에 가서 더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 끝나고 그리고 이거 이제 복사했으니까 이거 11선하고 또 수번내 20가지 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또 읽어보고 또 요거 끝날 때까지는 그 우리 행님론은 요건 이제 그 멈췄다가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인도 같으면 이런 이 부분을 막 서로가 막 오랜 시간을 막 논쟁하고 꺼내가지고 담론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담론하고 막 몇 년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튼튼해. 근데 우리는 지금 읽듯이 이제 지나가니까 튼튼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도반들끼리 만나가지고 한 번씩 이야기하고 이러면 훨씬 잊혀질만 하면 서로가 또 한 번씩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래도 오래 견딜 겁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만 하지. 그럼 이제 오늘 시작을 했으니까 또 다음 이제 차근차근 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보이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이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게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 정태에 태어나서 하심으로 인내의 중생이 끌게 되소서. 부모했던 모든 중생을 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당겨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사의 담당들은 국토 여기에 모든 이 가해락 생기는 바탕 관만자재이신天津가초의 불가리 연꽃 유의 끝까지 모시게 되소서. Mm-hmm.